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37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7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깨달은 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까지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의 원리를 이제 파악한 사람은 이제 갈팡질팡할 필요가 없이 앞뒤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앞으로 쭉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 원리, 그리고 인생에게 복 주시는 어떤 그 기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특별히 이제 37편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의 첫 자를 각 연에서 시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식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에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구절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찬송가들 중에서 어떤 것은 그저 외우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부르는 가운데에 내 입에 붙고 또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어려운 자들 앞에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힘들 때 그 말씀을 찬송 가운데 고백했던 것으로 붙들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노래하게 하신다는 것. 사실 이 시편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시적 언어로 정갈하게 이렇게 운율이 맞춰진 것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지만 평상시 여러분들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참 내게 막 하나님의 은혜로 와닿는다 하는 구절이 있으면 좀 암송하시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에서 암송 제일 잘하는 교우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들이 제일 암송을 잘해요. 아주 놀랍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우리 어린이들이 한 달에 한 구절씩 암송을 하는데 제대로 발음도 못하는 아이들이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애들 그렇게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외우게 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평생에 그 말씀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좀 늦었지만 여러분들도 좀 힘드실지 몰라도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이렇게 암송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가 나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이 하는 일과 그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확연히 등장을 합니다. 악인은 의인 시기를 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향하여 이를 간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악인이 압니다. 자기가 악인인 것도 모르지 않고, 그리고 의인이 자신 앞에 의롭다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공격해서 의인을 넘어뜨려야 자기가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죠. 뭔가를 좀 이룬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이유는 깎아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그래서 의인을 그렇듯 공격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비웃으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악인이 멸망당할 날이 다가옴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의 날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악인의 미련함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악인은 어떻게 공격을 하려고 그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14절을 보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 정직한 자, 단지 물질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곧이곧대로 말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비밀스럽게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정직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말을 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악인은 공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을 칼로 치려고 하고 그리고 활을 당겨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칼과 그 활은 결국 자기의 양심을 찌르고 그리고 그것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부러지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공격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출품해서 큰 상을 받은 광고, 공익 광고 포스터 하나를 기억을 합니다. 그 포스터는 어떤 군인이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는데 그 총신이 아주 긴 총열이라고도 하죠. 아주 긴 그런 장총인데 그 총을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겨누고 있는데 이 포스터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면 이 전신주 같은 동그란 기둥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총끝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한 바퀴 돌아갔고 자기 뒤통수를 이렇게 겨누고 있는 그런 사진을,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칼로, 활로 누군가를 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끄시는 원리는 그 악인의 악행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날에 심판하시고 또한 그것이 오히려 자기 양심을 찌르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세상 인간사를 다스리시는 원리, 16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풍부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농담 반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악인의 풍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형성한 모든 재산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많이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거리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고통스럽다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 소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유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인가,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악을 불사하고라도
그저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하는 사람인가에 따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17절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은 자신의 팔로 무엇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상하게 될 것이고 그 위험한 가운데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붙드신다는 것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끌려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빠져드는 모든 것에서 건져주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자라는 말은 앞서 14절에서 나오는 정직한 자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한 자, 하나님 앞에 그 생각과 그 소견이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정직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들의 기업,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것은 영원하리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이것이 곧 우리에게서 달아날까 봐 염려를 많이 합니다. 물질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얼마만큼의 자유와 평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끝끝내 붙들고 싶어하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풍성하게 허락되어질 것이기에 19절 말씀처럼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환난이 날이고 기근의 날인데도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풍족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이고 이게 다 없어졌구나, 더 줄 것이 없구나 하실 상황이 되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먹이시고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0절 보면 악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같이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그 악인의 결말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21절 이하에서는 악인의 삶의 태도와 의인의 삶의 태도를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사는지 악인으로서의 삶을 살고도 깨우치지 못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어떻게 삶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을 만한 삶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일깨워 주십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세상에는 이 물질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덜어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봅니다. 돈은 내가 꿔줬는데 꾸어 간 사람이 오히려 뻔뻔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윽박지른다는 거예요. 때 되면 갚을 건데 왜 이렇게 보채냐고. 오히려 그 돈이 다시 필요해서 이제는 돌려달라 약속한 날이 많이 지났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무슨 악덕, 채권자를 다루듯이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악함이 자신에게 행하는 모든 상대방의 반응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고 했습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주기를 원하는가? 누구 것 좀 뺏을 거 없나? 어떻게든 주지 않을 방법은 없나? 그가 나한테 꿔준 거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혹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22절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성경은 이 땅에 대한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하는 말씀 어제도 보았고 오늘 찬양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하나로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것은 이 생의 기반, 생명의 기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거하게 하실 뿐 아니라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하시지만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때로 하나님의 의를 지켜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지는 모습이 실패가 아닌 것은 아주 그 가운데서 엎드려지게 아주 그냥 도저히 일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쓰러지게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보면 아주 막 그냥 이렇게 손이 저절로 갈 정도로 위태위태합니다. 그리고 그냥 꼬당꼬당 넘어지는데 저러다가 코가 깨지면 어떡하나, 이마가 깨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옆에서 엄마가 혹은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를 격려하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있을 때 이 아이는 오히려 해맑게 웃으면서 일어나죠. 그러나 아무도 곁에 없을 땐 아이가 넘어지는 일이 없어도 빵 하고 울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결코 엎드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죠. 또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허락하신 은총을 얻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들어섰다는 고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에게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할 모든 기조는 세상에 복 주시고 세상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복 주실 만한 복을 얻는 사람 되기 위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힘쓰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